오늘 수요일 또 지방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6시 충부조사 잠깐 보고 나왔는데 기뻐할 사람은 기뻐할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정돼서 정해놨어요.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 홍수환 권투선수 7,008기 넘어졌다가 교됐다가 일어나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나 내 생각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방되신 분들도 뭔가 다시 자아성찰하시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속내가 다 말 안에서 그렇지 다 있어요.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해서 어쨌든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도 이 수요일날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로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이 전체 내용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해서 기업을 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은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과정을 말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으로 인해서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내용을 이루어져 있고 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므로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심령의 그 평안을 통해서나 가정의 형통함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되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면 사탄이 틈타기 쉬워요. 사탄이 틈타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 떠났다고 했어요.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일수록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깨달은 즉시로 순종할 때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했는데 여기 요단강까지 가서 건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합니다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했는데 여기 유사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을 온 진중으로 보내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따를 수 있도록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에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유사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일러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법궤 안에는요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된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어떻게 따를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는 즉 신앙의 생활에 표준이 되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라 해가지고 언약궤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 위에 메고 가야 돼요. 무겁다고 수레에 싣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메고 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메거든 따라가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가르칠 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순종할 때 따라가야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들을 따르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은 따라야 돼요. 다음 히브리서 13장 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거들나 본받으라고 했어요. 또 17절에 또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면이나 영적인 면은 본이 되려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라고 해가지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삶에 신실성이 없다면 그의 설교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한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고 돈을 계산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것을 자기가 계산하듯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그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친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될 때 그 성도를 지도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르침 부족했고 자기의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해서 자신이 회개하려는 자가 바로 하나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인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경성하며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아무 제사장이나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세밀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그 사이 상거가 2000구핏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숫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어느 지방 그 인구나 어쨌든 몇백 명 되는데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바짝 붙여서 따라가면 제사장 바로 뒤에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갈 수 있지만은 뒤에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거가 2000구핏을 되게 해서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2000구핏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1km 조금 덜 되는 거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1km 앞에서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앞에 사람도 볼 수 있고 뒤에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시냐 하면 앞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만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에 사람, 앞 사람은 머리 꼭지만 보고 따라가라고 하시지 않고 온 백성이 다 법궤를 맨 제사장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그랬어요. 행할 길을. 그리고 알고 따라가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알고 따라가면 즐겁게 갈 수가 있지만 모르고 따라가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깨우쳐 주시면서 따르게 하신다는 사실, 너희가 이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길은 누구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 앞에 가는 제사장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오늘까지 살아온 길은 지나온 길이지만 오늘부터 살아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길이지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을 따라가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실족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은요 변하나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목회를 완전하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에요. 성경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안심 듣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1km 앞에 가고 있는 제사장 바라보면서 가도록 하셨어요. 자, 5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표준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 다음 성결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치 못한 자와는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심판받습니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은 성결치 못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우리가 처음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믿는 그 순간에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 부족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결한 은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살아가는 중에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지만 하루가 지나면 발에 먼지가 묻고 옷에 때가 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살아가는 중에 또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마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성결해지는 겁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창조의 법칙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게 하시고 늦게 가면 늦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러나 비상한 때는요 창조의 법칙을 잠시 중단하시고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것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끌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을 잠시 중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창조의 법칙을 잠시 중단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요단 강물 흘러갑니다. 아래로 흘러가요.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놓으면 갈라진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조의 법칙대로 흘러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의 법칙을 잠시 중단하시고 물을 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이 있어야 그 기적을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결됨이 없이 그 기적을 맞이하면 감사함보다 두려움으로 떨게 돼요. 성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지만은 성결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타날 때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언제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백성보다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 따르는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히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가 가는 길은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이 정한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즉시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세상 처음 가는 길도 형통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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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려도 늘 다시 마음일세 나의 사도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물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